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은혜 우리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우리 오늘부터 다시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야고보서 주제 성구를 주제 말씀을 제가 현수막에 걸어놨습니다. 옆에 보시면요, 믿음으로 삶을 드러내라. 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전혀 이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 눈에 이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믿음일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는다면 그 증거가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른 점이 있으면 뭐가 달라야 될까?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고난이 오면 슬퍼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망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내를 만들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바로 기도다. 이게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뭘 자랑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이 자랑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아이들 뭘 자랑하느냐? 여러분, 유치원 가서 아이들 자랑하는 걸 들어보면요, 엄마 아빠 자랑합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 이런 사람이야. 우리 아빠 이렇게 힘이 세. 우리 엄마 이렇게 키가 커 하면서 아이들 뭐 자랑합니까? 엄마 아빠 자랑합니다. 청소년이 되면, 이제 청년이 되면 뭐 자랑하느냐? 이제 젊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모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아름다움, 자신의 젊음,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요. 이걸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어른이 되면 이제 뭘 자랑합니까? 자신이 가진 걸 자랑합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많고, 내가 재산이 얼마나 되고,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내가 얼마나 비싼 옷을 입고, 내가 어디를 다니고, 내 위치가, 내 신분이 얼마나 되고, 내 권력 힘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더 들면요, 자식 자랑을 하지요.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 갔고, 우리 딸이 어디 취직했고, 자, 이런 걸 자랑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뭘 자랑하냐? 손주 자랑합니다. 핸드폰 보면요, 다 손주입니다. 손주 사진에다가. 그리고 우리 손주가 이번에 학교에서 몇 등을 했고, 우리 손주가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이 이르기까지 모두 다 뭡니까? 모두 다 자랑입니다. 나를 어떻게 좀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요, 뭐 가볍게 자랑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유독 이걸 많이 자랑한다면 그 사람이 뭘 가치 있게 여기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자랑거리를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나, 이걸 가치관이라 그러거든요. 내 인생에 뭘 소중히 여기는가, 그걸 자꾸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모를 자꾸 자랑하고, 또 외모를 가꾸고, 또 명품이나 옷에 집착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집을 자랑합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몇 평에 살고 우리 집이 지금 몇 억이고 몇 억이 올랐고 또 우리 주식을 투자했는데 얼마를 내가 올랐고 땅을 어디 투자했는데 내가 이번에 차를 샀는데 이것들 자꾸 자랑하는 사람은요. 재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번에 누구 만나서 사진 찍었고 누구 대통령을 만났고 누구 국회의원을 만났고 그리고 명함에 보면요. 감투가 뭐 열 몇 개씩 내가 이런 이름들을 막 적어서 그리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권력, 권세, 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랑하는 걸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많은가? 이 사람의 가치관, 이 사람이 인생을 추구하는 바가 뭐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자랑해야 될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믿는 사람이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면 네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면 이러한 것을 자랑하고 다녀라. 이걸 말씀하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뭘 자랑하고 다녀야 되는가? 오늘 보면 첫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 안에서 높아진 신분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 형제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낮은 형제, 여기서 낮다는 건 뭐 직분이 낮다거나 뭐 나이가 어리다거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는요. 가난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아주 극빈자, 자 이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낮은 형제는 표면적으로는요. 돈이 없는 사람, 극빈자 이런 걸 의미하고 좀 넓은 의미로 보면 낮은 형제라는 것은 세상적인 직분이 낮은 사람, 그리고 지위, 직업, 학벌, 건강, 자 이런 것들이 좀 세상에서 낮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래도 어느 정도 뭡니까? 선진국이라고 평가를 받고요. 세상에서 그래도 이렇게 차별이 그래도 좀 적고 그리고 복지도 어느 정도 잘 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대지만 알게 모르게 차별이 있어요. 갑질도 하고 여러 가지 차별 대우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졌던 2000년 전에는요. 차별이 엄청 심했던 시절입니다. 신분의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노예 종들이 있고요. 평민들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귀족들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우리 부모에 따라서 나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분적인 차별이 있는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살기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지가 잘 돼 있지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요, 전혀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부라든지 아니면 장애를 가졌다든지, 자,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사회적으로도 손가락질 받는, 그래서 저주받았다 그래서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 그런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 말씀하느냐? 이런 낮은 형제들에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과부나 아니면 정말 극빈자들, 그리고 뭐 장애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그래서 오히려 뭡니까? 숨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자, 이런 사람들에게 자랑해라.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자랑하고 다녀라 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뭘 자랑하느냐? 자기의 높은 신분. 내가 세상에서는 아무런 자랑할 게 없지만, 그러나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내가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 이것이 뭐예요? 세상 어느 것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랑하고 다녀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힘든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못났습니다. 가난합니다. 굶주렸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무식합니다. 서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장차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너희의 영적인 신분, 이걸 자랑하고 다녀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목소리 작으신데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 백성 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있다면 우리가 뭡니까? 세상에서 내가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더라도 귀 죽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천하를 주고도 돈을 주고도 명예를 권력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바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 장관만 돼도요 자랑하고 다닙니다. 우리 아버지 국회의원이야, 우리 아버지 시장이야, 대통령이야, 장관이야, 자랑하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이 천지를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여러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왜 이게 자랑거리가 아닙니까? 왜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만 합격하고 좋은 직장, 요즘 뭐 공무원만 돼도요, 여러분 공무원 속해도 얼마나 자랑하고 다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많습니까? 좋은 집을 사도요, 자동차를 사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저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자랑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왜 자랑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이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귀한 걸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귀한 것인 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 영적인 은혜가, 이 복이 여러분 세상 것만 자랑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말로 가치관이 내가 정말 이 하늘나라 그리고 바로 예수님, 이것이 소중함을 내가 인생의 가치관을 이것에 두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똑같이 사람들과 두고 산다면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고 있는 한 거리를 만납니다. 그 거리인이 베드로에게 돈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바라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지만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자랑할 만한 지위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뭘 소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린이 돈을 달라고 할 때 뭘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로 세상에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을 소유했기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자랑하고 다니십니까? 그것이 부끄럽다면, 그것이 드러내지 못한다면 정말로 나는 뭘 중요시 여기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가난하게 지셨고 이 땅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유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치관을 세상에 둔다면요, 나는 지극히 가난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을 바로 영적인 것에 둔다면 나는 너무도 부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리고 직장에서 명퇴를 당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집이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자녀들이 대학에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 빈털터리가 되고 내가 지금 병원에 갔더니 중환자실에 입원하라 그러고 이런 상황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망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다른 말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 내가 기쁘면 자랑하잖아요. 즐거우고 기쁘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영혼이 살아있는 내 영혼이 살아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이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렸지만 나는 뭐예요? 감사하다는 겁니다.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랑한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긴 했지만요. 그가 오랜 고난의 시간을 엄청 많이 보냈습니다. 그때 고백한 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뭡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여러분 가치를 두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좋은 집에,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잘 되면, 내가 좀 더 건강하면 행복할 거야, 기뻐할 거야. 이 가치관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랑할 게 너무 많고요. 기쁠 게 너무 많고 즐거울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지지 못하고 내세울 게 없지만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영혼을 바라보고 앞으로 장차 들어갈 저 천국을 바라본다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고 이것을 자랑하고 다니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의 여러분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에 우리가 자랑하고 다니는 기뻐하고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요. 예수님 안에서 낮아진 신분을 자랑합시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여기서 부한 자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돈이 많은 사람이고 넓게 본다면요. 세상의 지위, 권력, 세상에 뭡니까? 소위 잘 나가는 사람. 돈도 많고 힘도 세고 그리고 자리도 높고 뭔가 잘 나가는 사람. 힘 있는 사람과 아주 가까운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부한자인데 이 부한자는 뭘 자랑해라?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높아진 걸 자랑합니다. 자기 낮아지는 거 자랑하는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직장 떨어졌습니다. 이거 자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사람들 이번에 명절이잖아요. 명절에 안 와요. 가족들이 모일 때 만약에 직장이 떨어지고 뭐 대학이 떨어지고 이러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직장인 중에 직장 승진이 안 되고 직장에서 여러분 쫓겨나고 그러면서 그걸 자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주부들 중에 여러분 자기가 정말 집도 없고 매일 뭡니까? 집이 없어서 월세방 옮겨 다니고 그리고 내가 입을 옷도 변변치 않고 그런데 이걸 자랑하면서 사람들 우리 집에 오라 그러고 막 자랑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이런 걸 자랑해라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너희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것, 세상에서 내가 자랑했던 것, 이건 뭡니까?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는요, 그 당시에도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들은 뭘 자랑하고 다닙니까? 올 때도 여러분 뭐 좋은 옷에다가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꾸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세상의 높음이 자랑이었습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살았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재산이나 명품이나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내 자랑거리였는데 지나보니까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뭡니까? 정말 하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1923년 시카고에서 어느 한 호텔에 7명의 미국 부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의 돈이 합치면 당시 재산이 미국 전체 국고보다 많았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자들이 7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을 별명을 지은 게 뭐냐면 마이다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손만 대면 금으로 바뀌는 이 마이다스를 빗대어서 이 사람들은 정말로 손만 대면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마이다스 모임을 했다라고 대서특필을 하고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자, 이 사람들이 25년이 지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어느 한 사람이 이걸 이제 찾아보았더니 25년 뒤에 첫째로 미국 제일의 큰 철강 회사를 가졌던 찰스 샤프라는 사람 부도가 나서 거지로 죽었답니다. 농산물, 곡물 사업을 통해 큰 돈을 벌었던 아더 퀴더라는 사람도 사업이 망해서 거지로 죽게 되었습니다. 뉴욕 은행 총재였던 리차드 위튼이라는 사람은 죄를 짓고 감옥에 있더라는 겁니다.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지냈던 엘버트 홀이라는 사람은 사기 횡령죄로 감옥에 들어갔다 풀려 나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는 겁니다. 국제은행 총재였던 네언 회처, 이 사람은 바로 자살해 죽었습니다. 또 제리 리버모어라는 사람도 자살해 죽었고요. 미국 부동산 재벌이었던 이반 쿠버, 자살 미수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더라는 25년이 지나고 난 뒤에. 25년 전에 미국을 좌지우지했던 이 사람들이 25년 뒤에 뭐예요? 죽었거나 거지거나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겁니다. 그 재산 다 날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면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돈 많은 사람들 돈 자랑하지 말라는 게 교회에서. 왜냐하면 그거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에 나가면 꽃이 있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꽃 예쁘다고 어떻게 합니까? 여성분들 가서 사진 찍잖아요. 사진 찍고 예쁘다고 하는데 여러분 1년 뒤에 여러분 몇 달 뒤에 가보세요. 그 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벌써 시든 겁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다니는 내 재산이나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시들어 버릴 거 그거 왜 자랑하고 다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어떤 삶을 뭘 우리는 자랑하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 진정한 것에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게 보시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결국 뭡니까? 부한 자도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쇠잔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죽는다는 겁니다.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나의 장례식을 생각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한 번씩 죽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는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보다 더 빨리 죽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죽을 때를 생각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100년 이상 사실 분, 100년 뒤에 여기 앉아 계실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다니는 우리 육신, 내가 가지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거 뭐예요? 몇십 년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내가 언제 죽을 것인가,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살아라 라는 겁니다. 어느 부자가 성경에서요, 어느 부자가 재산이 너무 많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이 곡물이 너무 많은데
이 창고 보관할 데가 없어요. 이걸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가 너 데려가 버리면 네가 지금 있는 돈 가지고 어떻게 이거 돈 관리할까, 이거 돈 어떻게 쓸까 지금 너 고민하고 있는데 너 오늘 밤에 데리고 가면 너 10원이라도 가져갈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난다는 것, 그리고 그 떠날 때 내가 정말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가, 이걸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진짜 네가 부자가 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죽는다면 오늘 여러분 집 사시겠습니까? 돈 벌러 다니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더 좋은 옷 여러분 사러 다니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음 뒤에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땅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날마다 오늘 죽으면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 그걸 생각하며 살으라는 겁니다. 영적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고 계시고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가? 이걸 점검하고 살아라라는 겁니다. 또요, 여러분 진짜 이 땅의 부자는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부자였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자신 인생에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모은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돈 많이 모았습니다. 모아보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뽕나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는데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건요, 자기 마음 안에 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삭개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자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돈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그냥 들판의 꽃이나 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은 뭡니까?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줬어요. 이것이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는 여러분 진짜 부자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젊을 때 돈도 좀 모아보고요. 내가 좀 한 자리도 해보고 하신 분들 연세 많이 드셔서 이제 가실 날이 다 될 분들을 보시면요. 다 덧없다는 거예요. 내가 권력도 가져봤고 내가 돈도 모아봤고 내가 뭐 노는 것도 다 놀아봤고 지나보니까 뭡니까? 다 헛되다는 겁니다. 다 부질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고 난 뒤 남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돈은요,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 10원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건강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천국 가져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 세월 지나보면 참 별것 아닙니다. 남는 건 뭐만 남느냐 하면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것,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했던 것,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 요것만 남습니다. 요거는 어디에 찾아요? 천국에 가면 상급으로 남아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내가 나이 들어서 건강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녀들도 별로 내가 기대할 것도 없고 내가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죽을 날을 돌아보니까 천국에 상급이 쌓였어요. 이 사람이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여러분 지금 남은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기도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아직 건강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주신 사명 위해서 주의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에서 귀하게 여러분 상급으로 또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송명희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여러 기독교 여러분 많은 시들을 적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신 송명희 시인인데요. 이분은 태어날 때 참 불우하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의사 실수로 말미암아 뇌성마비가 됐어요. 뇌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손해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뇌성마비가 되면서 아이가 울지도 못하고 전신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뇌성마비자가 되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는 맨날 술만 드시고 가정을 돌보지도 않았고요. 어머니는 돈이 없어서요. 분유 먹여서 사서 먹일 돈이 없어서 쌀뜨물로 이 아이를 키운 그렇게 컸던 송명희 시인입니다. 학교도 물론 가지 못했고요. 정말 불우하게 어릴 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죽어야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가 그가 나이 16세에 교회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인생이 완전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20대 초반에 이제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 잘 하면서 20대 초반이 되면서 자기 친구들을 보면서 자기가 낙심이 됩니다. 나는 20대 초반인데 건강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내가 휠체어 없으면 옆에 사람들이 없으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할까? 뭔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다른 젊은 청년들 보면 뭐 찬양도 하고 뭐 선교도 가고 또 여러 가지 꿈과 비전을 가지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네가 그렇게 나에게 기도했겠느냐? 나를 그렇게 찾았겠느냐? 나를 그렇게 바라봤겠느냐? 너는 지금 기도로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반드시 쓸 것이다. 너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야. 이 말씀을 주시고는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시를 하나 떠올리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 송명희 시인이 몽당연필을 가지고 삐뚤삐뚤한 글자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를 받아 적게 됩니다. 그 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은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잘 아시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 가사입니다. 송명희 시인은요. 자기는 건강도 없고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뭘 발견합니까? 남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걸 발견합니다. 진짜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나는 남들보다 더 소중한 천국의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뭘 자랑하십니까? 뭘 소중히 여기십니까? 주님을 소유했다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